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은요, 이제 4장에 이어져서 그 신랑과의 깊은 교제와 아름다운 교제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그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누렸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만족을 누렸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듯이 이 두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또한 그리고 그 둘 사이에도 깊은 만족을 누릴 만큼 아주 풍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자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서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1절에는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고 너무나도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절로 넘어오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보여집니다. 1절과 2절은요, 약간의 간극이 있어요. 시간적 간극이든 상황적 간극이든 그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그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5장 1절에서 딱 이게 끊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애가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고 있어요. 누가요? 술람이 여인이 자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고 있는데 이게 혼자 자고 있는 겁니까? 같이 자고 있는 것입니까?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은 지금 밖에 있으니까. 이 2절을 놓고 보면 보통 이제 결혼을 했으면 왜 따로 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야 되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랑이 이제 솔로몬 왕이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걸음을 걸어와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문 밖에서 오래 기다려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문 밖에서 오래 기다린 거예요.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열어달라 하는데 이제 신부가 주저하는 거예요. 이 주저하게 된 이유가 그 밑에 나오거든요. 3절에 내가 옷을 벗었다. 또 어찌 다시 입겠냐.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밖에 나가서 이 발을 더럽힐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 3절에는 뭔가 두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그 전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에 이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잠시 이 상황 가운데 떠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버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냥
뭐 대충 살았던 교회는 아닙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단을 대응했고요.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첫사랑을 버리게 되어지는 평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하는데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이 식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행위만 남습니다. 행위만 남아요. 굉장히 그 교회도 행위만 남았던 거예요. 근데 뭐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사실 좋게 보이는 또 좋은 행동이 많습니다. 이단을 대적하고 진리를 보수하고 그 가운데서 힘을 써가지고 수고를 한 그 모습이 남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위만 남게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괴로워집니다. 이 괴로워지게 되어지면요, 결국 그 관계가 이렇게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가운데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교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제가 예전부터 늘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숙달함으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설레임으로 일을 하는가.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설레이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숙달함 가운데 행위만 남는 그런 삶이 아니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숙달함으로 그냥 마음의 설레임 없이 그저 그냥 행위만 했을 때는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 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설레임이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 일상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상은 날마다 유사합니다.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유사하고 반복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 삶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잃어가게 되어지고 행위만 남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 설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잘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관리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사랑이 관리되어지지 않으면 주저하게 되고 행위만 남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방금 전에 읽었던 그 3절에 보면 신부는 자기 자신의 상황만을 묵상하게 되어져요. 자기의 상황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위만 남게 되면 이 모든 생각이 나에게로 집중이 되어져 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힘든 것, 내가 지금 억울한 것, 내 주변의 상황들이 부조리한 것,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냐면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을 채울 수 있고 그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그 분이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도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그때 더 예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다 살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신부가 이제 주저하죠. 주저하다가 이제는 마음이 이제 움직여요.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근데 마음이 움직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신랑 만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문을 열었으나 6절에 보면 벌써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 나서는 거죠.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진작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문을 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로 가지 않았을 텐데 좀 거기서 주저하다가 놓쳐버려요. 아가서를 읽고 있노라면 가끔 우리의 인생을 한번 경험했던 걸 뒤돌아보면
이 7절과도 같은 사항이 우리 삶 안에 어느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때 당했던 수치, 내가 그때 당했던 그 어떤 그 당하지도 않았던 될 문제들, 그리고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나의 판단에 미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에겐 얘기 못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7절의 상황이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지금 병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이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미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삶은 너무나도 똑같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잘 사랑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요 쉽게 변질될 수 있고 쉽게 식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만 남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아주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관리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도 잘 내 마음 안에 관리되어져야 되고,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 보자, 그리고 이 보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떻게 해라? 세팅해라, 고정시켜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도가 되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늘 고민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거의 기반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고민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삶이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삶,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괴롭히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내 삶의 일상 가운데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아주 깊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견한 진리죠. 내 마음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고정시키라는 것이에요. 고정시켜야 됩니다. 골로새 3장 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이번에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나의 의지에 있지 않고요, 나의 생명이 나의 건강함에 있지 않고요, 나의 생명이 나의 재정에 있지 않고 나의 생명이 내 가족의 그 배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원래 뒷 배경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지위가 그 유대교 안에서 아주 굳건했습니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삶의 앞으로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기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이제 3장을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행위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골로새서 3장이나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으면 뒤에 행위의 구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읽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하죠?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다 주 안에서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잘 관리되잖아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놀라운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그 대로가 거기에 꽉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야, 네 힘으로 못해? 그러면 내가 그 힘을 부어줄게 라는 것이에요. 그 힘을 계속 받는 거죠. 그 힘이 내게 오면요, 안 되던 것도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관계, 내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섬길 수 없는데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인내와 절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행동의 삶을 향해서 내가 그걸 굳이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잘 관리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관리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아가서 읽었던 아까 7절 읽었던 그런 수치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안에서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랑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었던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줘. 9절에서 이 주변 사람들이 야, 네 신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누구보다 낫길래 이렇게 우리 보고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다. 머리는 어떻고 머리털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리고 뺨은 어떻고 손은 어떻고 그리고 다리가 어떻고 그 입술은 어떻고 그 입이 어떻구나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이야기하죠. 이제 이 마음 가운데는 다시 그 신랑의 어떠함이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골로새서 3장이 떠오른 겁니다. 내 마음을 지금도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는 것. 그분이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좋아했던 전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찬양이 제가 간혹 찬양 인도할 때 부르는 주 곁에 거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영어는 By Your Side라는 건데 그 찬양을 이제 영어 찬양을 배우는 교실이었어요. 영어 찬양을 배우는 가운데서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 맨 마지막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이제 이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영어 가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You cause my love. 그러니까 to grow strong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한국어 번역과 달라요, 느낌이. 제가 왜 영어 버전을 더 좋아하냐면 영어 버전 안에는 이런 고백이 더 담겨 있어요. 내가 내 사랑을 내 힘으로 이렇게 크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 그럼 누가 해주냐면 그 원인과 그 힘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나를 돕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그 고백을 그 이후로부터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
그게 잘 식거든요. 그래서 고백하죠. 주님 오셔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내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늘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잘 관리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안에서 풍성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님이 어떠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더 잘 관리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주를 향해 교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